지난주 우리는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짓도록 하신 하나님의 비밀과 교회의 영적 사명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은 마침내 완성된 방주를 향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돌아가라 하며 손을 내밀어 초대하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며 다가올 심판을 비웃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주님의 구원의 음성에 겸손히 응답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 온 가족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겸손히 들어가는 복된 은혜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여 심판을 면치 못할 때에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방주로 초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죄에 무감각해졌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밤에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초청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 나와 내 온 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오래 참으시는 자비하심에 감사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구약 창세기 7장 1절로 5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창세기 7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전히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죄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또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혼자 계시면 스스로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죄를 이겨낸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귀하신 분들이세요. 고귀한 성도시고 지금 어떤 환난과 아픔이 있거나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소망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소망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창세기 새로운 장입니다. 7장입니다. 7장 상반부인데요.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라. 네. 예,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라. 얘기 안 해도 딱 느낌이 들어오죠? 구원이 무엇이고 또 구원할 자가 누구신지 우리는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방주는 어딘지, 방주는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할 텐데요.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그렇게 외치셨어요. 그죠? 1일부터 7절까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세상에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지만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마침내 방주가 완성이 되자 하나님은 택한 백성인 노아 일가족과 그리고 동물들을 안전한 방주 속으로 대피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는 심판보다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시는 인류 구원 사역에 훨씬 더 깊은 관심을 두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면 어린 자들부터 어른들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또 구체적인 은혜의 그 교훈을 함께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성도 여러분, 홍수 심판이 임하기 바로 직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비웃고 외면하던 그 순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어떤 은혜의 첫 마디를 건네셨을까요? 본문 1절에 담긴 첫 번째 대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제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겸손히 응하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네. 예,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노아를 향하여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심판의 때가 임박해 오자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 초청에 겸손히 순종함으로써 온 인류가 멸망하는 대재앙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초청에 겸손히 응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무 얘기하지 않고 내 의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예 알겠습니다라고 응하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멸망한 것은 구원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요. 노아가 그들에게 끊임없이 의를 전파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완고한 마음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임하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세속에 빠져 있다가 호련히 멸망을 당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일에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구원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비록 세상의 멸망이 요원에 멀어 보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초청에 겸손히 응해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와 또 사도 바울 역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구원의 초청을 응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간절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아멘. 구원의 유일성과 하나님의 주권의 절대성을 이사야서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고요. 선포하셨습니다. 세상 그 어떤 우상이나
인간의 힘으로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고요. 오직 만유의 창조주신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을 바라보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됨을 확증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본심은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오랜 기간을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얘기했지만 그들은 왜 얘기했겠어요? 심판을 내리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거고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 같은 오직 그 갈림길은 오직 하나님의 초청인 독생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매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의 아내와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까지 모두 8명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의 의로움을 말씀하셨을까요? 두 번째 대제를 통해서 그 은혜의 원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의가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합니다. 아멘. 본문 1절에 하나님은 내가 이 세대의 내 앞에서 의로움으로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웠던 사람은 노아 한 사람이었지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 8명이 방주에 들어가는 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경건한 가장 한 사람의 의로움이 온 집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흘려보낸 것이라는 겁니다. 이 원리의 가장 완벽한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부패한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의로웠던 분, 그게 누구예요? 노아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셨습니다. 노아가 순종하여 방주를 지어 가족을 구원했듯이 예수님은 노아는 가족만 구원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들여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분의 의를 입는 모든 자녀들, 바로 여러분들에게 심판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네. 예수님의 한없는 의로움이 우리 모두를 살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성도와 가정의 부모님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삶의 자리에 의롭게 살아냄으로써 우리 주변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로운 순종은 죽어가는 우리를, 죽어가는 여러분들을 살려는 유일한 생명의 줄기였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사도 베드로 역시 주님의 이 대속적 의로움을 다음과 같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메시아이신 의로운 종,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대속의 고난을 예언한 거예요. 그에게서 이미 예언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의로운 수고가 수많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써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드는 은혜의 역사를 이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예, 다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의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의인 예수께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은 불의한, 즉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우리 인간을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함을 확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에서 말씀과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확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노아나 우리나 아담의 후손으로서 본질상 허물과 죄가 많은 존재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아 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 대제를 통해서 그 핵심적인 비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대제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다만 그 율법적 도덕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할 뿐인 거고요. 우리 죄를 확인할 뿐이라는 거죠.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 죄의 오염을 안고 태어났기 때문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신 바다 믿음으로 따르는 일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은요 노아의 완벽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한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잘하고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먼저 믿음이 있어야 또 행동을 나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죄인은 누구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박국 2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는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심판 준비가 다 끝난 후에도 노아에게 7일이라는 시간을 더 주며 사람들이 회개하길 기다렸다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에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것은 역시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믿는 분들, 또 신학자도 그렇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심판이 오는가. 또 연세만 하신 분들은 차라리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러는데 더디게 오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금 이 바로 은혜를 받을 때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은혜를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며 죄악된 삶을 철저히 버리고 구원의 방주 안에 온전히 거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노아 때 만든 그 7일이, 그럼 7일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7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회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진리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법칙을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고요. 또 성도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받았다. 이거를 신학용어로 칭의라고 하는데요. 의롭다 칭함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칭함받은 성도가 누리는 영적 특권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써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참된 평화가 화평과 안식을 누리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방주로 들어가 명하신 하나님의 초청과 또 한 사람의 의를 통해서 흘러가는 구원의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함께 깊이 생각하고 느꼈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심판 직전까지 죄인들을 구원으로 초대하심으로 성도는 완악함을 버리고 오직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으로 겸손히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한 사람 노아의 의로 온 가족의 은혜를 입었듯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도 세상을 향해 의로운 삶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닮아서 우리에게 통로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나처럼 가서 사명을 감당해라.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라. 의로운 통로가 되라. 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통로의 역할을 계속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막중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인간은요,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행위는요, 하려다가 말씀대로 하려다가 실족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그 이끌림을 믿고 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청하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라는 겁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하지 말고 죄악된 삶을 끊어내서 주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며 살아야 될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아 홍수 당시 사람들은 비가 오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하나님이 경고를 무시하다가 갑자기 임한 홍수에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오늘 이 밤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 5손가락 중에 가장 첫 번째 엄지손가락을 딱 펴면서 죄의 직면과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높이 드시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 일에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세상의 즐거움에 미련이 남아서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기를 주저했던 나의 완악함을 그의 괴로움을 정직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로 나가겠다고 하면서 예배 자리를 등한시하고 주일날 예배를 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려고 했다면서 그걸 또 등한시하고 그 약속을 했음에도 거기에 가지 않고 세상에 들려서 거기에 먼저 치우칠 때 우리가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먼저 나와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처럼 주님의 말씀이라면 보이지 않는 장래일이라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내 고집과 제약된 습관을 예수의 보혈 앞에 완전히 씻어내고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의 방주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어떤 심판이 갑자기 임할지라도 기쁨으로 구원의 완성에 참여하는 우리 봄내 꿈의 교회, 또 온라인 파라데우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특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쏠니다. 모두 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